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되어야 될 자세, 모습, 역할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자, 넘겨주시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땅히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마땅히를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 읽어주세요. 2번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번 마땅히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4번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번 마땅히 증인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속에 마땅히 되어야 될 건 마땅히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목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하고 닮은 사람이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는 모습을 사진 찍어놨는데 똑같이 자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는 모습만 같은 게 아니라 걷는 모습도 보더니 뒤에서 사진 찍어놨는데 똑같이 걷습니다. 덩치만 좀 다를 뿐.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기쁨입니다. 제 아들은 저를 닮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닮아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닮지를 말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머리가 벗겨지는 건 절대로 닮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기쁜지 태어날 때부터 저것만을 닮아가지고 머리숱이 저래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희 엄마를 닮아서 머리숱이 되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저는 속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특별히 속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머리 선인 일이 없도록 물질, 돈 선인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피가 하나도 통하지 않고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닮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지 압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가 길을 가면 와, 둘이 자매입니까? 이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 젊어 보이나. 저희 아내는 집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라보고 산 시간 30년쯤 되니까 닮더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으니까 질병도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고요. 무엇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같고 기도하는 제목이 같으니까 모습도 생활도 방향도 닮아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에는 마땅히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형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살짝 눈치만 보십시오. 저기 닮았나? 어째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내만 닮았구나. 이래 되면 사달라는 겁니다. 옆에 살짝 봤는데 예수님 만났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본 것처럼 보았다? 천사를 만난 것처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요셉을 바라보았더니 그 보디발 장군이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고백이 났던 것처럼 옆에 사람 딱 보면 예수 닮았네 이래 되어야 되는 게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다짐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걸 땡겨와서 가져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추앙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혼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순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아. 몸은 정말 성인의 모습인데 예수 믿고 났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의 습성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또 편가르기를 해서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하며 싸우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면서 내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 성이 차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는 바가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장성한 어른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리고 행동들이 장성하여 가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바울이 고백한 것이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우리같이 자기 욕심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러지면 부러지지 절대로 휘어지지 않는 강성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큰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간순간 살아내었더니 그의 삶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행동을 다 버리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른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마땅히 갖추어야 될 어른의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마땅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아멘. 왜 됩니다 라고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됩니다 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충분히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큰 소리를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게 뭐 하래요? 배우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해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 그리고 온유한 분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겸손과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은 안 온유, 안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온유하단 말이죠. 안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만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온유, 안 겸손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요?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탐욕이 품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나의 무엇인가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들킬까봐
그래서 내 마음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평가할까 싶어서 우리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스스로 말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죄인들과 또 창기들과 죽은 시체들, 죽은 가정, 죽은 아들을 둔 그 가정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인들, 창기들, 시체 만지는 것을 극히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동일한 사랑, 같은 겸손함, 같은 온유함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해놓고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그대로 실천해내면서 가장 작은 낮은 자리에서 온유함과 겸손한 모습을 동일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12명이 전부 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면 자기들 스스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그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갑자기 허리를 딱 두르더니만은 세숫대에다가 물을 딱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베드로 당장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앞으로 6시간 후에 배신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발도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작당 모의를 했던 다른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스스로를 향하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를 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하여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실천해내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배워가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겸손한가? 나는 좀 온유한가? 이거 다시 얘기를 하면 안 겸손한 적은 없는가? 안 온유한 적은 없었는가? 그거를 다시 좀 더 풀어 얘기하면 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한 행동은 없는가? 나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서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서 나의 축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만 쓰고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나는 안 겸손하다, 안 온유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에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겸손과 온유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는 한 10년쯤 되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가가지고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선교하러 쫙 갔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직면했는데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저히 내 선교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만 갔다 오이소 하면서 자기는 고향으로 가버린 거야.
그 모습을 뒤로 하고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싸웠는지 사도행전에 기록해가지고 2000년 동안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싸웠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싸웠던 바울이었는데 결국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이를 먹고 3차 선교 여행을 쭉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성경을 쓰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저 인간은 선교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강성으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러질지언정 휘어갈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마가는 절대로 복음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편지를 쫙 쓰는데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이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요 강력했던 그 강성이 녹아들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가는 내한테 유익해 라고 하면서 복음의 일선으로 마가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돕여주는 그런 겸손과 온유함을 취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땅히 두 번째 시작.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했다. 순종하고 복종은 다르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정말 행복한 그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옮겨가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요 내 마음에 이름이 막 올라와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영광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서 야 예수야 이거 와봐라. 저 인간들 한번 봐라. 죄악투성이다 아이가.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네 뭔지 알겠나? 예수님 녹수를 고민했겠죠.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지 예수야 있잖아. 네가 이 모든 영광 버리고 땅에 내려가면 안 되겠나? 억수로 고민했겠죠. 와, 지가 내려가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하나님, 와, 지가 내려오면 돼. 와, 내 보고 내려가.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복종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불러가. 예수야, 니 와봐라, 와봐라. 있잖아. 내려가는 건 좋은데, 이왕 내려가는 거, 땅에 내려가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들과 함께 해라. 와 내려가는데 막 왕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내려가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가요. 지가가지 이런 생각도 들었겠다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싫은 마음, 그런 불편한 마음, 그런 막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망고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 복종의 뜻이 뭔지 말씀드렸죠. 내 의사와 동의되지 않지만 내 마음과 같이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이건 복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충분히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그걸 했겠다라는 게 가능한 유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가가지고 알았습니다. 내가 막 어린아이 모습으로 막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순종하지 막 하면 딱 해가지고 갈락하는데 있잖아, 마지막으로 성경은 한 게 있다. 니 알겠나? 그게 뭔지 알아? 뭔데요? 아버지가 자꾸만 그래 시키셨노?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이런 게 올라왔겠지. 그런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있잖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되겠나?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되겠나? 이런 게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건 하기 싫은데. 그건 정말 하기 싫은데. 근데 막 어쩔 수 없이 복종에서 내려왔어.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게세마네 언덕에 기도할 때 나타났다 이거. 예수님이 막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만 안 되겠나? 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막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절한 기도가 일어나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저기 가서 엎드려 자고 있고 코 팍 골고 있지, 화가 이렇게 막 올라가 하나님 자를 막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복종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망고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복종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돌렸죠. 맡기신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 복종해서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는 데까지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랬다니까요. 그가 강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 야,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빌립보로 가라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거기에 쓰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마땅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합시다.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도 엄청나게 많았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삐까뻔쩍한 제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죄 때문에 또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그러하지 못해서,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내가 해야 되는 입장들이 그러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찾아오지 못하는 장녀들, 죄인들, 그리고 그 세리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 드리고 싶으나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에 품어져 있다고요? 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장애인으로를 데리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가정을 잘 모르셔요. 정말 학교라든지 장애의 기관에다 맡겨놓고 그 2시간, 3시간 쉬는 부모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마 100%나 아시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쉬는 3시간 동안도 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녀석이 돌아올 동안 있을 일들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그 심령의 부모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껏 기뻐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기뻐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예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묶여서 풀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들이 풀려지지 않아가지고 병상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자녀들을 뿌여잡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동아줄 하나 내려주세요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 어기로 들어가는데 장님이 있었어요. 장님. 그 장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 시작.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물으면서 지금 제자들은 장님을 보고서 한다는 말이 부모의 죄 때문 맞죠? 자기 죄 때문에 맞죠? 이게 뭔가 숨긴 건 있지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맞죠? 죄인이 되어진 게 그거 맞죠? 라고 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히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면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제자들의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심자일 때는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하고 평가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자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목종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과 온유 그리고 복종하며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